오늘 이 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나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했다고 했죠. 얼마나 나이 많으신 분이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밤모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나라로 초청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섬이라도 시골이라도 도시라도 어디든지 가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 없고 또 나도 어디를 갈 곳이 없다라고 혹시 고독함을 느낀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자,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었거든요. 우리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잘 듣고 또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시대에 있는 교회, 지금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를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라고 해요. 여기 이제 4장, 다음 시간 5장은 이 하늘을 말해요. 이것을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 지상교회에서 지난 시간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즉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는 이제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그런데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지상교회에서, 즉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모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심령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를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요. 예수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요. 미국 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교수하는 것은 더 어렵죠. 의학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알렉산더라는 분이 2008년도에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리사로 죽었어요. 리사입니다. 그래도 좀 심장이 좀 뛰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어디를 갔느냐?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와서 자기는 뇌과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2012년에. 그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열심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온 후에 천국이 있다. 확신을 갖고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목양교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없습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한 그 사람 때문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나는 안 믿겠다. 그때 빌립 가보자. 아무튼 그분께 가보자.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를 기다렸구나. 네가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말씀.
너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 인자가 오르락 내려갈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최고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테반을 그 설교를 듣고 돌을 쳐서 죽여요. 본인도 이렇게 전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가 전했을까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한번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보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한 두려움, 세상 나라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간 것은 그 로마 황제의 그 세력들이 기독교를 싫어한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핍박을 한 겁니다. 이 황제의 권력, 황제의 힘이 막강한 겁니다. 로마라는 막강한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 힘의 막강함을 믿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한테 직접 너 하나님 나라 올라와. 내 영광의 보좌를 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시대에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로마 나라가 제일 큰 나라고 로마 황제가 제일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로마 황제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큰 힘 같고 능력 같지만 그 권력과 힘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힘, 영원한 능력,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그 종교라든가 세상 어떤 권력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 살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전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8장 12절을 갖고 설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사 아름다운 복을 너에게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되 내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예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늘 문이 열릴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도 임합니다. 영적인 복도 임합니다. 그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늘문이 열려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 우리 한번 3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라는 말은 의자지요. 근데 의자인데 보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는 의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권세, 권력, 힘, 영광, 존귀를 상징하는 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든 임금이든 황제들이 앉는 이런 의자를 보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역사 그걸 보면은 그 왕들, 임금, 황제들이 앉는 보좌를 보면요, 정말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총리의 자리, 황제의 자리, 그 자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가 매우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빛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보석으로 빛이 나 있는 거예요. 빛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게만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빛이 품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 어둠의 세력, 재앙과 저주, 마귀를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주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주위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24 장로라고 할 때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데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할 때 12지파를 말해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신약 교회를 말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신약의 12제자는 교회의 성도를 대표할 때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합하면 24. 그 여기 대표 장로를 말합니다.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자리에 앉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뭐 시장이든 군수든 도지사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대통령, 그 자리, 회사에서도 부장 또한 사장, 회장, 그 자리, 이게 높은 자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비록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천국은 이런 의자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영광 띠고 빛나는 그 의자에 여러분들을 앉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영광된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국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시험 준비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건강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 됩니다.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을 앉게 하십니다.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네 생물이 등장하더니 찬양하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우리 6절, 7절, 8절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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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나와요. 송아지, 사자, 사람, 독수리. 요 네 생물에 관한 것은 다음에 혹시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기도 해요.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어쨌든 네 생물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8절 우리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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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이 생물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백성만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찬양에도 거룩한 그 길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제사법을 강조하는 레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법에 대한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 레위기를 완성하는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고, 이 제사법과 히브리서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거룩하지 못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복음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어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만 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권력도 내려놓고 권력자가 죽는 날이 와요. 로마 황제도 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죽어요. 세상 권력자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죠. 우리 한번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24 장로들도 이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니까 네 생물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다. 오늘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되어진다. 만물이 유지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만물이 사라지는 것을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유지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수많은 의자들이 있고 뭐 악기도 있고 또 뭐 앞에 강대상이든 많은 게 있어요.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가운데 어디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 기둥이든 카메라든 피아노든 의자든 보면대든 뭐 스피커든 뭐 유리든지 오르간이든 드럼 어느 것 하나 지가 스스로 와 있는 것이 있었느냐고요. 하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예요. 만든 사람,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것 하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까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사원한테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공부하게 해서 뭐 한 가지를 개발하게 한 거예요. 개발한 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사원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고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똑똑해.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나를 밀어줬다. 사장님이 시간도 주고 사장님이 돈도 주고 사장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사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줬다. 우리 사장님 때문에 이 일이 됐다. 사장님을 높인다면 사원이 얼마나 사장님이 사원을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보십시다.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부유의 동산, 풍성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뱀, 마귀가 들어가요. 아담 하와가 타락해요. 쫓겨납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마귀 말 들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요.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농사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항상 함께하도록 주여 내 삶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복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되심을 항상 찬양하며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